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살겠다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얘기고 죽고자 하면 살겠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필생즉사, 필사즉생이라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는 뭐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뭐가 끝났다? 죽은 자는 뭐가 끝났다? 목숨이 끝났다? 죽은 자는 뭐가 끝났다? 전쟁이 끝났다. 전쟁이 있다는 것은, 전쟁을 아직 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안 죽었다,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오직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하나님은 우리하고 전쟁을 하신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고, 그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 거, 마지막 종말이라고 하는 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이 바로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 옛성전이라고 하는 옛 예루살렘, 돌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성전, 새로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전쟁을 하시러 오시는, 그게 이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왔으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거죠. 하늘의 사상이 땅의 사상과 부딪히는 거예요. 하늘의 진리가 땅에서 말하는 땅의 진리와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삶이 땅의 삶하고 부딪히는 것, 이걸 전쟁이라 그렇게 말하고, 결국에는 종말을 맞이해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종말은 나의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면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죠. 전쟁이 끝나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고, 전쟁이 끝나야 그걸 안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전쟁이 종식돼야지 안식이죠. 그죠?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야지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끝났다, 이걸 뭐라 그러면 평화다, 그걸 안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비로소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산 자만 기도할 수 있죠. 산 자만. 살아있다는 말은 뭐예요? 살아있다는 말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아들만 아버지한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만 기도가 가능하거든. 그 말은 살아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사랑하면 그게 살아있는 거고요. 살아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거고, 사랑하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살아있는 거고, 살아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고,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은 경험이 있어야, 죽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와야 되고, 평안이라는 게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그거는 전쟁이 끝날 때, 그때 오는 것이다. 전쟁이 종식됐다는 말은 나와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내가 완전히 패배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고, 내가 완전히 잃어버려졌다, 나를 파괴시켰다, 내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것을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전쟁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전쟁에서 내가 무너지면 하늘의 것이 이 땅에 내려와서 나를 무너뜨리고 다시 하늘로 나를 데리고 올라가는 거, 이게 이제 부활의 역사죠. 그러니까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을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하면은, 내가 죽지 않으려고 살려고 그러면 죽을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은 싸워서 이겨서 죽이려고 할 것이고, 만약에 내가 죽으려고 하면 주님은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필생즉사, 필사즉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이제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전쟁이 끝나고 내가 죽었고 그러면 내가 다 잃어버려졌다는 얘기죠. 더 이상 내가 돌아갈 내 장소가 없는 거죠. 돌아갈 나의 집이 있으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내 집이 나니까 내가 완전히 잃어버려지고 끝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지. 내가 아직 돌아갈 곳이 있다면, 이 땅에 아직 돌아갈 곳이 있다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죠.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지. 그러니까 내가 돌아갈 만한 자리가 없어야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에서 보화를 찾은 사람이 나와요. 그럼 이 사람이 가가지고 자기 집 소유를 어떻게 해요? 다 팔아요. 왜 다 팔아요? 하늘에도 남기면 안 되나? 안 되죠. 왜? 돌아갈 장소가 있으면 안 되니까. 다 잃어버려야, 그래야 이 밭의 보화를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밭의 보화를 진정으로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잃어버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소유가 다 잃어버려지면 갈 곳이 없으니까 밭에서 자든지 보화를 끌어안고 자든지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자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다 잃어버린다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받아들이실 것이고,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나 같은 나 같은 보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진정한 보물이죠. 근데 내가 잃어버리지 않은, 내가 살아있는 보물은 아직 때가 낀 거란 말이에요. 보물이 아니죠. 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다 깎여지고 없어진 그 진정한 빛나는 보석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죠. 주님께서도 우리 보물을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려진 나,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보석이 되는데 그 보석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그렇게 성경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자 파송 선한 사마리아인 마르다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마리아 같은 경우는 자기의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얻은 케이스예요. 그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죠.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다는 것은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준다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일까? 강도 만난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지금 넘어진 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율법에 의해서 넘어진 자를 누가 강도 만난 자를 지금 선한 사마리, 누군가가 이 사람을 도와준다 그러면 선한 사람이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사람들을 안 도와줬다고요. 왜? 자기가 잃어버릴 게 아직 있는 거예요. 잃어버려야 될 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릴 게 남아있으니까 자기들이 자기 잃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가까이 근처에 가지도 않는 거죠. 옆에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요, 원래 이방인이에요. 죄인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방인 가운데 오신, 죄인으로 오신 예수님, 선한 사마리아인은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왔잖아요. 자기가 다 잃어버리고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으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거죠. 내가 내 거를 가지고 있다면, 아직 잃어버릴 게 남아있다면, 그러면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잃어버리지 않은 그 소유물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강도 만난 자를 피해갈 것이란 말이에요. 진정한 이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이웃이 된다는 것은요, 자기를 다 잃어버렸을 때 진정한 이웃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남과 북이 만나가지고 이제 멀리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제 우리가 가까운 길동무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가까워졌다는 얘기죠. 이웃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으니까, 서로가 자기를 내려놓으니까 길동무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친구가 된다는 것이 그런 거죠. 자기를 욕심내면 어떻게 친구가 되겠어요? 자기 것을 잃어버리고 나를 내려놨을 때 친구가 될 수 있죠. 길동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잃어버리는 것이 남아있을 때는 친구가 될 수가 없죠. 잃어버린 걸 다 잃어버려야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다 잃어버리는 것을 한번 성경을 한번 또 찾아보죠.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눈이라는 게 옵달모스예요. 눈, 뭐 질투, 환상, 눈, 뭐 이런 얘기고요. 옵타노마이, 응시하다, 쳐다본다는 말이고 본다는 말입니다. 이라고 하는 것은 오두스, 치아를 말하는 건데 SDO에서 온 말이에요. 개걸스럽게 먹다에서 나온 겁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율법적인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니까 율법에서는 두리뭉실한 게 없어요.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 정확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정확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 정확한 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정답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근데 정답이라, 하나님은 정답을 요구하시겠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정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율법은 엄청 정확하지 않냐 이거야. 율법은 눈에는 눈에 하고 이는 이로 하잖아. 자, 눈을 다치게 했는데 이를 뽑고 뭐 어떻게 해요? 안 되죠.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을 똑같이 다치게 해줘야 돼요. 다른 데 다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고, 이를 다치게 하면 이를 꼭 뽑아놓고 와라 이렇게 하는 얘기고, 정확하게 이는 이로 대답해야지, 해야지. 눈을 뽑거나 뭐 다른 데를 다치게 하거나 하면 안 된다. 얼마나 정확한 얘기입니까? 율법은 이렇게 정확한 정답을 요구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율법은 정답을 요구하지만 너희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율법은 정답을 요구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대적한다는 말이 안디스테미라는 단어예요. 이 안디스테미라는 단어가 대항한다, 반대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게 안티 알죠? 반대한다, 반대적인 거, 대치하는 거, 대신하는 거, 그런 거죠. 히스테미, 세운다는 말이거든요. 안티 히스테미예요. 그러면 세운다는 것을 반대하는 거, 세우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반대한다,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대적하지 마라 했으니까 안티 히스테미, 세우는 거를 하지 않는 것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세워주는 거를 하지 마라, 그걸 하지 마라는 거야. 세워주지 않는 걸 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자, 대적하지 마라는 말은 세워주는 것에서 반대하는 것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잘 세워주라는 얘기예요. 대적하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그 악한 자를 잘 세워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 말은 악한 자를 잘 세워줘라. 다시 말하면 세워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하지 마라. 악한 자를 잘 세워줘라. 진리로 잘 세워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랬어요.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오른편 뺨이 어떤 건데? 오른편 뺨이 이쪽에 있는 거? 왼편 뺨이 여기 있는 거? 그럼 여기 때리면 이쪽도 때리게 해주라는 거? 그러면 이쪽 맞으니까 이쪽도 돌려대라. 그런 말이잖아요, 이게. 물론 그렇게 뭐 어떤 사람한테 맞으면, 이쪽 맞으면, 아유, 여기도 때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럼 실제로 또 때리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또 그걸. 그래서 하여튼 막 가자는 건지. 근데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하는데, 오른편 뺨을 어떻게 때려요? 오른편 뺨을 때리는 거는 무슨 손으로 때려요? 왼손으로 때리잖아요. 오른손으로 오른편 뺨을 어떻게 때려요? 그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좀 이상하잖아. 그죠? 오른편 뺨을 치려면 이렇게 왼손으로 때리는 거고요. 왼편 뺨을 치려면 오른손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의 뺨도 돌려대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왼손으로 치거든 오른손으로 맞아라 그 말이에요. 그죠?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맞으라고 그러는 거니까 왼손으로 맞으면 오른손으로 다시 맞아줘라 그 말이거든요. 오른손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 어디로 가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시잖아요. 오른편으로 가신다고.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가신다고. 그럼 왼편은 뭘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오른편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고, 왼편은 선악과를 말하는 거고, 오른편은 생명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로 맞았으면 생명나무로 맞아라 그 말이에요. 그죠? 쉽게 얘기해서. 자, 그러면은 생각해 봐요. 너희가 오른손, 오른뺨 이런 얘기는요, 다 뭘 얘기하냐면 옳다, 정답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답. 옳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른편 뺨을 맞았어요. 그러면 오른편 뺨이라는 건 뭐야? 정답이잖아요. 정답을 맞았더니 왼뺨도 맞아야 된다. 그러면 잘못된 오답도 맞아야 된다 그런 말인가? 정답 맞았더니 오답도 너희가 맞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좀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이게 오른편 뺨, 왼편 뺨, 뭐 이렇게 오른손 왼손으로 맞았냐, 오른손으로 맞았냐 이걸 말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한마디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오른편 뺨을 맞았더니 왼편도 돌려대. 그래서 맞았어요. 그러면 잘 봐요. 맞을 때가 이제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더 이상 맞을 때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럼 오른쪽도 맞았고 왼쪽도 맞았으니까 더 이상 맞을 때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 맞았다 이 말이야. 다 맞았다. 더 이상 맞을 때가 남아있지 않다 그 말이죠. 더 이상 맞을 때가 남아있지 않다. 다 맞았다. 그렇죠? 그러면 항상 오른쪽에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왼쪽에 있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맞으셨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맞으셨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맞으셨고 또 누구를 위해서 맞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또 맞으시는 거란 얘기죠. 주님이 자신이 사람들에게 맞으시고 나를 위해서 또 맞으신단 말이야. 더 이상 그럼 우리가 그럼 우리도 때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맞으셨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을 다 맞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맞을 데가 없단 말이에요. 다 맞으셨단 말이야. 더 이상 빈 곳이 없단 말이지. 다 맞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주님은 그렇게 자기를 죽이신 분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신 분이니까 살아나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려고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죽이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살리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빈 곳이 없도록 맞으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오른편 뺨도 맞으시고 또 왼뺨도 돌려대서 또 그것도 맞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맞을 뺨이 없다고요. 이거. 그게 주님이시라고. 주님이 완전히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징계를 받으신 분, 그렇게 상처를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을 따라서 너희가 가야 된다. 그분을 따라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40절에 보니까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줘라. 속옷이라는 게 키톤이고요, 겉옷이라는 게 히마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속옷 달라 하면 겉옷 주어라. 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다 줘라 이 말이에요. 다 줘라. 더 이상 빼앗길 것이 없도록 다 주어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벗으셨죠.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의 말씀, 겉옷을 네 깃에 찢어서 사람들이 나누어 갖고 속옷은 통으로 돼 있어서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졌어요. 예수님은 벌거벗으시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었고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는 거예요. 다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아직도 잃어버려야 할 내가, 아직도 잃어버려야 할 것이 남아있는 나를 위해서, 아직도 남아있는 겉옷과 아직도 남아있는 속옷을 위해서 주님이 다 벗으시고 다 주셨단 말이죠. 더 이상 벗길 것이 없도록 다 주셨다는 거죠.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죽고자 하신 분이에요. 자신을 죽고자 하신 분이니까 살아나는 거라는 거죠. 살아나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 이렇게 죽으려고 하니까 살아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내 잘못이나 너의 잘못, 죄의 모든 것을 주님이 내가 담당할 테니 너는 맞을 이유가 없다. 내가 다 벗어서 줄 테니 너는 벗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벗는 것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옷은 뭐냐 이거예요. 주님이 다 벗으신 것은 우리 때문에 벗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벗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가죽옷이라고요. 알몸덩어리, 그게 가죽옷이란 말이에요. 그럼 가죽옷을 입는 우리가 이유가 뭐냐고요. 새 옷을 입기 위해서예요. 그죠?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자기의 옷을 다 찢으시고 재입혀서 다 나눠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다. 새 옷. 그래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이 삼킴받아서 사망을 이겨버리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썩을 것을 벗고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썩을 것을 다 벗으시고 썩지 않을 것을 입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다. 필생즉사, 필사즉생.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다. 우리는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헌 옷과 새 옷이 같이 있으면 이게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 같이 꾸며놓으면 어떻게? 같이 있으면 이게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헌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옷을 완전히 입어야 돼요. 처음부터 끝에까지 헌 옷이고 처음부터 끝에까지 새 옷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개가 합해서 어정쩡하게 헌 옷과 새 옷이 다 같이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벗으려면 다 홀딱 벗어야 되고, 그리고 입으려면 완전히 입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벗어야 돼요? 옛날 헌 옷을 벗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옛사람은 죽어야 하는 것이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된다는 걸 말해요. 어둠을 버리고 빛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새 옷이니까,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으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야 돼. 그래야 주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향유옥합 깨뜨린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자는 향유옥합을 깨뜨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얻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다 잃어버림으로써 예수를 얻은 사람. 룻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보아스를 만난 룻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이 사람은 모압에서 말이에요. 모압에서 남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남편이 있었죠.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남편이 죽으니까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를 만나게 됐거든요. 보아스를 만나게 됐을 때 보아스가 찾아왔나요? 룻이 찾아왔나요? 잘 생각해야 돼요. 룻이 찾아갔어요? 보아스가 찾아왔어요? 보아스가 찾아왔죠. 모압에서 자기 남편을 잃어버렸더니 베들레헴에 올라왔더니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들어갔어요. 그럼 밭에 들어갔다는 얘기지, 밭에 우연히 들어간 거지, 들어갔다고 보아스를 만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찾아왔죠. 보아스가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저 여인이 누구냐? 저 여인 좀 알아봐라. 그리고 내가 다 들어보니까 저 여자는 괜찮은 여자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실 보아스를 만나고자 했던 것도 아니고 몰랐어요. 보아스가 뭐 있는지. 그냥 보아스의 밭입니다 라고 그것만 알고 그냥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단순하게 줍고 있었던 거예요. 씨앗이 그러니까 막 떨어지는 거지, 자기에게. 말씀이라는 건 말이에요. 한 번 딱 말씀을 오늘 증거했더니 오늘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계속 씨앗이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삭을 줍는 거라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딱 만나는 거죠. 남편을 만나 보아스를 만났어요. 보아스가 왔어. 보아스가 찾아온 거지. 룻은 있는데 찾아온 거지. 자, 사마리 여자가 그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 여자가 우물을 뜨러 계속 오죠. 원리가 똑같아요. 우물을 뜨러 계속 오는데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신랑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말씀 들으러 이게 나오는데 누가 찾아오시겠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게 씨앗이 떨어지는 거야. 우리에게 역사하는 레마가 그날 떨어지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룻을 만나는 순간 씨가 떨어진 거죠. 보아스의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만나는 그날 사마리아 여자 안에 예수님의 씨가 떨어지는 거죠. 그 레마가 떨어진다, 그 말씀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 생기가 그 여자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러 온 줄 알지만 사실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갔다 할지라도 만날 수는 없어요. 뽕나무 위에 소문만 듣고 그냥 막 뽕나무 위에도 올라가고 막 사람들이 워낙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많이 와 있는 곳에 삭개오도 찾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많은 군중 심리에 의해서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좀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지나가는 사람 한번 보기나 하자 그랬는데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러 간 거죠. 베데스다 연못에 그 38년 된 병자는 어떤가요? 아이고 뭐 당연하죠. 계속 연못에 옆에 있었는데 찾아온 거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픈데 이 사람이 찾아갈 리는 없잖아요. 그냥 계속 연못에만 가 있던 거예요. 연못에만 계속 찾아가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찾으러 온 거예요. 순서는 똑같아요. 자기가 베데스다 연못에 가 있으면 주님이 찾으러 온다는 얘기죠.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으면 예수님이 찾으러 온다는 얘기죠. 우물가, 야곱의 우물가에 계속 가면 주님이 찾으러 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룻이라는 여자가 보아스의 밭에서 계속 이삭만 죽고 있으면 어떻게? 보아스가 찾아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찾아오게 되면 만나는 거예요. 자, 룻에게 보아스를 만났어요. 룻이 보아스를 딱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딱 만나니까 이제 어떻게? 둘이 사랑하게 되죠. 만나게 되죠. 이제 둘이 이제 뭐 룻이라는 게 친구니까 서로 친구가 되는 거예요. 비밀이 없어지고 서로 이제 한 입을 덮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둘이 이제 사랑하게 되었는데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는, 그러면 룻이란 여자가 보아스를 만났을 때,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이 여자가 만약에 모압의 남편이 있었다거나 또는 다른 곳에 만날 만한 남자가 있었다면 그러면 이 보아스가 귀할까? 아니라는 거죠. 이 여자는 남편을 다 잃어버린 여자예요. 다 잃어버린 여자이기 때문에 보아스만 바라본 거예요.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 남편, 첫 번째 남편이 잃어버리니까 두 번째 남편만 사모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열광하지 않냐면 자기 남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남편, 아직도 잃어버리지 않은 그 남편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열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첫 번째 남편을 다 잃어버렸으면 두 번째 남편을 열광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남편이 아직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남편에게 열광하지 않죠. 아직 미련이 남아있고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아직도 잃어버려야 할 것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남편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방법은 뭐냐? 반드시 첫 번째 것을 다 잃어버린 자들에게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죽은 자들에게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고자 하는 자에게 사는 길을 마련해 주는 거죠. 살려고 하는 자, 자기가 아직도 잃어버려야 할 것이 남아있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지 않죠. 그러나 완전히 다 잃어버려서 정말 나는 죽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입을 만한 옷이 없습니다, 더 이상 맞을 뺨이 없습니다, 뺨을 다 맞았기 때문에, 옷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입을 옷이 없습니다 하는 자에게 새 옷을 입혀주는 거고요. 더 이상 맞을 뺨이 없습니다 하는 자에게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실 거란 말입니다.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다, 내 모든 남편을 다 잃어버린 자에게 주님 우리에게 남편 되실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들이 되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당신의 변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다리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지며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